오늘 잡을 것을 잡아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5명의 왕은 기억하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도에 통일왕국 시대, 유일하게 3명의 왕이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 나라, 위쪽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진 나라에 대한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지금부터 나오는 왕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외우고, 외우기 싫은 사람은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다 못 외우니까. 그런데 이 5명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3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고,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 사실은 우리들이 꼭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왕에 대한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정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며 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면 지루하거나 졸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승건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은 집에서 자는 거래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거래요. 잘 들으시고,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서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작게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 1절이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고민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남쪽으로 갈까봐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8km 정도 위에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내려와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고 사람들의 왕래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유다 왕 아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2절과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댓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다음은 제가 설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면서 우리 조약을 맺자. 너희들이 북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고 있었으나 그걸 깨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금과 은을 보냅니다. 벤하닷이 그 금과 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깨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완이 꽤 있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벤하닷은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돈으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과 권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신유와 치유에 대한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다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불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남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인데,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제목도 참 좋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유럽이 연합군이 돼서 독일과 일본과 싸움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 막 막바지로 이렇게 다다르고 있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래, 전쟁 말미에 미국이 어디야 손을 잡습니까? 러시아와 소련과 손을 잡고 스탈린의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러시아의 철의 장막은, 소련의 철의 장막은 파시즘이나 나치즘만큼 무서운 것이다. 전쟁을 이겼지만 전쟁의 대가를 치릅니다. 레닌이 예언한 대로 196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의 3분의 1은 공산화가 되었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세계는 냉전 가운데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으면 지금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요즘 우리는 청문회나 이런 정치를 바라보며 경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정치권과 손을 잡았던 그 야합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돈으로 불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광고로 나가는 월드 휴먼 브릿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작한 NGO 단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NGO 단체를 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라 그랬는데 잘 읽고 계시죠? 좋은 말로 할 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라고. 앞으로 10주 더 해야 돼요.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읽으면. 자, 여기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14장과 15장에서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대군이
에디오피아에서, 성경의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고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그 땅의 우상과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의 어머니조차도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5년 동안 그가 참 평안했는데 이 36년이 넘어가며 그가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축복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오고 평안이 올 때가 문제가 없을 때였나 아니면 문제를 이길 때였나? 유다왕 아사에게 있어서도 그 35년 동안의 평안은 문제가 없었던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셨을 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작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가 떠났을 때에 그의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나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끝까지 신실하게 일관성을 가지느냐. 우리가 올해 들어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은 급진적인 의미보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립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믿음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어떤 가정도 가정마다 가지는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업이라고 할 때 믿음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 기업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사 왕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신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선견자, 이 예언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견자는 아사 왕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때,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잘못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아사왕이 잘못한 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증명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증명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좋은 찬양과 음악이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국경지대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는 그 캐나다에서부터 벌목한 나무들도 이렇게 떠내려오는 곳인데,
물들이 이렇게 쫙 모이면서 폭포로 떨어져내면 장관을 이루죠.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다가 혹이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파산이 되면 거기에 라이프 가드가 지키면서 사람을 구해줍니다. 어떤 배가 파손되었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라이프 가드가 생명줄을 던집니다. 생명줄은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밧줄입니다. 근데 그 순간 저 카나다 위쪽에서부터 큰 통나무가 떠내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줄을 잡기보다 든든한 통나무를 잡습니다. 통나무는 그 사람과 함께 폭포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너희들에게 힘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줄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어야 하는 겁니다. 김범곤 목사님이 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놓고는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꺼이,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도우심만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저질러 놓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의 결정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결정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왜 우리는 잘못된 결정 가운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이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일까?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왜 헬퍼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각은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아사 왕의 옛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뭐냐면 100만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위대한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와 보니까 오늘 16장 9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는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시는데 왕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은과 금으로 저 이방 왕에게 가서 굽신거리며 도와달라고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신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다고 하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면 바보같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바보같이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가 뭔가요? 제가 늘 얘기하죠. 발 달린 기도해라.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을 따라 삽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왕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비극적인 것은요, 한 번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에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아서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오늘 아사는 선견자 아나니가 와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하여.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죄가 지적당하면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 때문에 화를 냅니다. 수치심이 발동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답니다. 지금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로 통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원래 이 원고를 일찍 주는데 어머니 기도실 하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아서 통역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멋진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기도실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분노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분노에 채찍을 드셨는데, 어떤 분노, 우리가 분노를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런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아, 분노는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수치스러운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 이 분노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우면 수치스러운 분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분노한 것이 수치스럽지 않을 때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불의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될 것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아사는 분노했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리를 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수치와 불의함은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낼수록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점 악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대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16장 12절이 이렇게 본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다면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9년에 왕이 병에 발이 들었는데 의원들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또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우리들이 병 들었을 때 그럼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과 화친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에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는 것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육신의 육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면 단순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병의 근원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아사가 의원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41년에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사 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을 여러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사업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질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 문제의 근원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간 불의한 일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를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 형제, 책에 짧은 글이지만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스포츠에 아주 심취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좀 스케이트를 배우면서 앞으로 TV를 보면 절대로 선수들을 욕하면 안 되겠다 했어요. 그 스케이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 때도 그런 거 경험했죠. 몇 바퀴 돌고 나면 속도가 떨어져요. 아니 선수가 저 몇 바퀴 돌고 속도가 떨어져? 근데 제가 타보니까 몇 바퀴 돌고 이 발 하나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폼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폼으로 잘 타기 위해서 이제 코너링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저는 제가 못하면, 하다가 잘 안 되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안 되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열심히 할 때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벽에, 그 실내 링크에 벽 있잖아요. 벽을 붙잡고 기본부터. 그래서 딱 여기서 코너링을 돌 때 이게 발을 쭉 뻗고 11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릎을 착 해서 이렇게 가서 11자로 쫙 다시 20번 이거 계속합니다. 20번. 그리고 제일 쉬운 기초 직진입니다. 자, 오른발 밀고 1자, 왼발 밀고 1자 20번 계속합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될 때는요 체력이 떨어졌을 때이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잘못된 폼으로 연습을 하면 그게 굳어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안 될 때는 그만하세요. 제가 저는 안 되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운동을 해도 설교 준비를 해요. 이런 말이구나. 기본이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때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조금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올바로 교정이 돼야 올바른 길을 갑니다. 제가 아마 몇 주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삶에 지금 곤고함,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보라고 하는 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기본부터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